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화면 카메라를 켜실 수 있으면 좀 켜주시고, 우리 한번 자신의 얼굴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이런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명의 이기로 줌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한 호흡을 하지는 못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한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먼저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인사를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카톡으로는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정형섭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판교 신회에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어떤 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머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 음성어는 지금 제가 가능한 한 제가 꺼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소리는 서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편 23편 말씀 지금 공유된 아마 말씀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푸른 초장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제가 잠깐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하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 찬양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푸른 풀밭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누이시고 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솟행케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로우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또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판교신 회원 한 분 한 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교제하기 어려웠는데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삶의 나눔이 적어 서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들 좀 감싸 안아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우리 정영석 목사님 판교 신우회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모든 말씀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판교 신우회와 인포뱅크가 주님이 계획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반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이 신우회와 또 직장과 판교와 또 온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각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죠. 또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그것은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바로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내죠. 또
한 달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이 끝나요. 또 지금 연말이라고 하잖아요.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한 해가 또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1월 달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은,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좀 풀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러한 한 해를 맞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2년에 걸쳐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벌써 21년이 지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끝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을 잘 보내야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끝나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끝나는, 매짐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마지막 12월 31일 오늘이 이제 판교 신회의 마지막 예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마무리를 하는 게 지혜로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두 가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노트나 여러분 메모지에 한번 여러분의 감사할 일 1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일. 아마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참 감사할 일. 때로는 이건 참 나에게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 동의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감사로 바뀌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작과 끝,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반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와 자기 반성. 나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쉬움이 어떤 것일까? 그 속에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반성 없는, 감사와 반성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반성해 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좀 수정하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찾는 것이죠.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한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좀 반성해야 될 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근데 그 반성의 자기 반성의 또 하나의 부분을 좀 포함하면서 내가 그러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이 있는가? 풀어줘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거기에도 메모를 해 보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이런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혼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는 일에 제가 순종했다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과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참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거칠애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흡족할 만큼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나를 자기 반성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 마무리가 있은 다음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살고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는 인간이 행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각오들도 할 겁니다. 또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또 반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자기 반성의 시간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별하셨어요. 따로 띄어서 우리를 그 경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평생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삶의 경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부분과 진리의 부분, 어둠의 부분과
빛의 영역, 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행위들의 부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구별된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본다면요, 감사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자기를 학대하듯이, 책망하듯이 반성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곧 그것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릴까 구별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내 마음의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서 어둠 가운데선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어둠에 빛이 있도록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도록, 또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함은 큰 성경책 들고, 제가 지금 보는 성경도 큽니다. 예, 말씀이 무기가 돼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다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이 커요. 예, 그런데 성경책 크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의 시작이시고 거룩함의 끝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구별하십니다. 이 마지막 끝에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졌을 때, 마무리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시겠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한 삶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왔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배고플 때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사는가,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것이 열매의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정말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을 입히고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우고 사람들을 입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와 반성이 많이 있는가에 그 문제와 함께, 그것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재밌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들은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상을 주실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조금 길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이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몇 가지들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거기에서 그냥 지나쳐서 지나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것은 옳다고 말해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나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율법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같이 심리로 기꺼이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11조를 잘했는가? 얼마만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마음의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다 핍박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 핍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비난을 하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핍박이죠. 그러나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 핍박이라고 생각할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핍박이죠. 그러나 교회가 미성숙해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아직 미성숙함 때문에 오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핍박이에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글자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행해 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과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마땅히 할 일이란 이야기예요. 사람들 안에 그런 실망도 있을 겁니다. 나는 손해봤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주장하지도 못했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할 말도 못하고 참 억울합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어떤 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부욕해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상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어지지 못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어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시작과 끝을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온전하시듯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의 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한 13명, 14명 정도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영환 목사님은 잠깐 다른 어떤 모임을 주관하셔야 돼서 오늘 예배 인도하고 나가셨지만 우리 좀 남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 감사할 일, 또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가지신 분들, 좀 삶을 좀 나누고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 잠깐 좀 갖고 싶습니다. 네. 몇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우리 이제 영상을 비디오를 좀 모두 다 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꺼주시네요. 좀 몇 분들이 좀 켜주셔서 네, 좀 삶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냥 입술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이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간들 우리가 이 카메라가 이제 켜져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기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할 때, 스스로 제한할 때 우리는 제한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곧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의 영역을 오히려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의 영역이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어떤 준비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듣고 행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제가 오늘 시간들 우리 이경애 자매님이 채팅창에 올리셨네요. 글씨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